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299쪽 신명기 2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예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26장까지 내일 이제 본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시비가 걸리잖아요. 내가 옳다 아니면 너가 틀렸다. 보통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많이 하죠. 당신이 틀렸고 나는 맞다. 근데 이게 주장이 서로 엇갈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재판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재판정에 가기 전에 힘 있는 자가 억압을 해버립니다. 힘 있는 자가 그게 어떤 신체적 힘이든 아니면 권력의 힘이든 아니면 물질의 힘이든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냥 그 힘 자체로 옳아도 옳은 것이고 틀려도 옳은 것처럼 그렇게 눌러버리는 것이죠. 약자를 누르고 때로는 짓밟기까지 하는 것이 고대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장에게 가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라. 그리고 재판장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된다. 사실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너무나 평범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평범한 것을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하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재판정에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뇌물을 받기도 해서 재판을 오히려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장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고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후진국에도 가보면 다 헌법도 있고 다 이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체로는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 관계 또 학연, 지연 그런 걸 가지고 청탁을 하게 되면 재판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을 통하여서 이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놓는 일이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판장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태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태형은 매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태형을 할 때는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죄인이 벌을 받게 되는데 최대 40대까지 그렇게 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넘어가면 죽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그러한 고통을 당하거나 인격을 모독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 실제로 행했던 내용들에 보면 39대까지 그렇게 태형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번 태형에 맞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40에 하나 감한매 태형을 39대까지 5번 맞았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당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지만 특별히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그에 응당하는 그런 징벌이 가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처벌을 받을 때에도 최소한의 그 죄인이 가져야 되는 그 인권을 보장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실 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결과를 받아들고 평생을 정말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와 슬픔으로 지내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판장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자의적 판단이나 어떤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최종적 재판장으로 이제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각한 그런 범죄자로 남게 된다는 것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참 이 부분은 우리가 현대에 적용하기 어렵고 또 사실은 현대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그런 법률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요,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결혼 방법이었습니다. 역사적 문헌에 보면 우리나라 고구려에서도 이런 비슷한 결혼 제도가 있었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대 결혼법을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말씀을 주셨지만 이러한 것들이 문자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것도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문자주의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요일이라고 일컫는 주일, 그날에 모이는 사람들이 성경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는 아주 극히 문자주의에 빠진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대 결혼법을 주셨던 허락하셨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 대를 잇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 이제 형제지간에 어느 집은 자녀가 있긴 한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동생 집에 혹은 형님 집에 있는 그 아들을 이렇게 양자로 그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연약한 그 남편을 잃은 여인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감싸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핵심적 내용을 우리가 잘 붙들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계대 결혼법을 우리 현대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지간에 또 가족들 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사랑의 팔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보면 그 상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상거래를 할 때에 공정하게 하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거래 자체를 금하신 적도 없고 또 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합의된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는 것이죠.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유리할 때는 유리한 쪽의 저울추를 사용하고 물건을 또 팔 때는 작은 것을 가져가지고 조금 주고 내가 가져야 될 때는 또 많은 것을 갖게 하는 그러한 불공정한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흔히 말하는 윈윈이라고 하죠. 윈윈. 나도 유익을 얻고 상대방도 유익을 얻는 적어도 그런 기본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정말로 뜨겁게 하는데 두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유리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내고 불리할 때는 왼쪽에 있는 것을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꼭 상거래에서만 드러나는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러한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 깊이 다시금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행동을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하게 될 때 복음의 문이 가리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시선들이 참 따가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적을 때에 오히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들 하면은요 마치 신용 보증과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잘못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주인이 잘못 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자기 거 취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저한테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러한 인정,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살아가는 거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각자 적용할 수 있는 대로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